입니다. 아멘. 네, 금요일엔요. 그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9월 14일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들 오시면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오면 꼭 그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12 제자를 세웠고 그들을 불러다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자기들이 행했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주심으로 행한 사역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과 다음 같은 행보를 이제 진행하시는데요. 그 행보가 어떻게 되나요? 베세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이요 9월 14일에 오는 불신자나 초청받은 새가족분들의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삶에요 더욱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즉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번성할 것 같아서 찾아온 사람들일까요? 지금 여기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다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발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까지 거둔 본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칭하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 본문을 잠깐 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이 와서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관점 다르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음식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충격적이죠.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뿐만 아니고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죠?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온전히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원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9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을 소홀히 그들을 천대하면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뭐죠?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높여주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과 주종관계로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거죠. 그들이 자신 앞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영접해 준 겁니다. 그 자체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그들이 떠날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돌봐주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욱더 확증되는 증거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9월 14일에 진행되어지는 새생명 축제에 오는 불신자 및 초대받는 분들 왔을 때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금일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분들을 온전히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무리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품었던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 사건에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 이 긍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은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요. 그들의 갈 길이 뻔해요. 그 참담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리와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고 그냥 죽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예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요 목자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건진받아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는 그들은 사망으로 추락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 그 비참한 현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긍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봐주는 것까지 가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고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돌봐주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하는 마음 무엇인지 나왔지요. 바로 9월 14일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에 통하여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불신자분들,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로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청받아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신앙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냥 냉대하고 차가우며 날카롭고 홀대하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그런 축제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누가 오고 싶어 할까요? 오히려 떠나겠죠. 그러니 상대방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품고 오시는 그분들을 그때가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을 꼭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각 고을로 전도여행 보냈죠. 돌아온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를 근거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직장 혹은 가정, 사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즉 9월 14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큰 잔치라고, 그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성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뭐죠? 12명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간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또한 능력 갖추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능력이며, 오늘날로 치면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과 그 삶 그 자체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9월 14일에 새생명 축제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따라올 겁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직장인 생활을 좀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요, 직장인 시절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요, 신대원 가기 전에 잠깐 1년 동안 그곳에서는 일했어요. 우리 회사에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회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시간도 더 투자하고요. 그중에 동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나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갈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았고 덕을 세우며 계속해서 그렇게 모습을 보였더니 그 누나가 했던 말이, 정국아, 너가 혹시 개척교회 담임이 되거나 혹은 네가 담임으로 가는 교회가 있으면 나 꼭 그 교회 갈게. 왜 이 누나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답이 쉽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생활 중이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마치고 학교 1년간 휴학계를 냅니다. 서울 가서 공부하면서 평일에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또 일을 해요. 그곳에서 동일하게 회사와 동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위에 이제 동료들이 말을 해요. 정국아, 나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내 딸이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너가 기도 좀 해주라. 다음날 됐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 친구가 말을 해요. 정국아, 네가 기도해줘서 내 딸 감기가 나았어.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 누나들은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어. 상처받아서 안 나가. 그런데 한번 고민해볼게. 정국아, 다시 나갈 고민을 해볼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 파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어리게 행동을 하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의 태도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말과 행동 씨를 뿌리는 것 두 가지 다시 한번 사례를 드려볼게요. 이것 또한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20살 때 후반에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곳은 생산지였습니다. 공장이었죠. 휴대폰 안테나 만드는 공장이에요. 저는 늘 그 제 사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는요, 기독교인들을 경멸해요. 경멸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저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거 참아요. 참는 거예요. 결국 주위에 있던 다른 형들이요, 그만 좀 괴롭히라고 저 대신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 사건이 걸려요. 제 사수가 바뀌어요. 그렇게 일단락이 돼요. 제가 거기서 6개월만 일을 했거든요. 그만두는 그 시점에 저랑 밥 한번 먹고 싶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마음에 기독교인 관련된 생각은 조금 바뀌었어요.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공간에서요, 다른 공장도 일을 좀 해봤어요. 그곳에서 같은 팀 형에게 복음 전합니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바로 그 형님이 어떤 분을, 나이 많은 분을 손으로 가르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욕을 해요. 저 XX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짬만 시켜. 자기는 자꾸 숨어 있어. 책임지지도 않아. 교회 장로라더라. 그래서 저 그분한테 그 다음부터 복음 못 전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전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완악해요. 복음 전해야 되는 장로라는 그분이 이미 거기를 암흑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세상에서 살고 계신가요? 욕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내 계급이 높으니까 아랫사람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로 사람 대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 선한 척, 위선 떨고 계신가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9월 14일 날 있는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9월 14일에 새생명 축제에 오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덕을 끼쳐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계속해서 삶으로 그분들에게 예배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받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껏 하나님 덕분에 쌓아온 나의 말과 행동 덕분에 그곳에 있는 불신자들의 반응이 바뀌게 될 거고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 되는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모여든 사람들 덕분에 오병이어라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전주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로 치면 더더욱 적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에 속한 교회로 치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 중에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도 같은 교회로 보입니다. 정말 미비한 존재의 연약함 그 자체의 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기적을 9월 14일에 보고자 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보고자 합니다. 비록 이들이 한번 왔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이후에 이들이 떠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찾아오는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처럼요 영접하고 온전히 영접하고 그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